전가시키는 리더십, 회피하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는 왜 책임을 졌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간격 차이예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말씀하셨어요? 모세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론도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모세는 얼굴을 대면하고 항상 가까이 있었어요. 모세는 40주 40알을 금식하며 하나님 전전하고 섰어요. 근데 70문도나 70명 장로들이나 아론이나 구사역자들은 어땠어요? 금식도 안 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만 하면 성령이 충만하냐, 말씀에 붙들렸느냐, 성령이 붙잡혔느냐, 안 붙잡혔느냐, 약간 살짝 붙잡혔느냐, 10%냐, 10%냐, 80%냐, 90%냐, 이 차이. 그 차이에서 이 승부가 나는 거죠. 강력하게 성령이 나를 붙잡으면, 저 여러분을 붙잡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경건생활, 말씀, 기도, 감사, 찬송, 섬김, 자유함, 누림 이런 걸 늘 우리 함께 장착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현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두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20절에서 모세가 세 가지로 처방을 했거든요. 20절에서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첫 번째 불살랐어요. 두 번째 부쉈어요. 세 번째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상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뿌리째 뽑아버리는데 또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봐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송아지 금신상이 불에 쉽게 타버리고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원래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를 조각을 새겨서 그 위에다 나무 위에다가 금을 입혔거든요. 그럼 불도 타죠. 불에 타면 더 빨리 녹죠. 녹은 걸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변으로 나오면 또 씻어서 또 써요. 그것도요, 완전히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가루를. 구약의 율법에 이런 이제 소재가 있어요.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민수기 5장에 보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게 됩니다. 민수기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 바닥에 빛을 쬐어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물에 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고 근심의 소재를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수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리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들의 효도를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했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를 맹세하게 하며 그 여인에게 말하지니 여기서 내 넓적다리가 말하고 내가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적성을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흙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을 드린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의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시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의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아이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봉지하시는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자리가 마르니 그 여인의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돌이킬 일이 없고 청결하면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민수기 5장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가 부정한 것 같아요. 다른 남자 동침한 것 같아. 근데 뭔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소재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저주의 말을 쓰고 이제 보리 가루를 2리터를 가지고 가서 저주의 말 쓴 붓으로 썼으면 그 물을 빨아가지고 물에다 넣어가지고 씻으면 쓰잖아요.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만약에 진짜로 죄가 있으면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동침한 거죠. 음행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의처증이 있든지 사실이든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예요. 그러면 기억의 소재는 무엇한가? 본인 당사자에게 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저주의 말을 써서 목물로 써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그 물에 그 종이를 물에다 씻어. 그럼 먹물이 빠지잖아요.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금송아지 금가루를 마시게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고 한 가지 메시지는 봐라. 너희가 그렇게 우상시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금송아지가 어때요? 허망하게 불에 대니까 그냥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부수니까 부서지고 흔적도 없어져 있어요. 불에 태워서 그냥 마셔도 그게 신이라면 불에 타지도 않아야 되고 가루로 부서지지도 않아야 되고 마셔도 그냥 안 마셔지고 해야지. 근데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게 어떻게 신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메시지예요. 보이는 거 좋아하니까 보이는 신을 좋아했어요. 보여야 신을 했거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막연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게 아주 리얼하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범죄하면 너희는 이 죄를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섬기는 대단한 이 금송아지는 너희는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뛰어놀고 춤추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음행했지.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보응이 있다 한다. 우리 회개해도 보응은 있는 거잖아요. 죄는 용서받되 보응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5절부터 말씀하는데 드디어 모세가 25절 26절에서 모세에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의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 그러니까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볼게요. 25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거든요. 25절 안 했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뭐라고?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조롱거리를 조롱을 받게 했다. 그러니까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선택도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 관리하면 폐가 망신하거나 아니면 잘하면 부가 축적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여와, 판단 여와, 결정 여와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는데 26절에서 이제 집 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하는 텐트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뭘 때문에 나오라 하느냐? 여호와 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느냐? 금송아지를 위하느냐? 여호와를 위하느냐? 우상을 위하느냐? 너희 선택하고 결단해라. 그 말은 회개하고 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곳에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했을 때, 촉구했을 때, 진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모세 앞에 나온 사람들은 회개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앞으로는 누구를 위해 살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근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야, 난 이대로 금송아지 우상 다른 신을 섬길 거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네 자손만 나왔어요.
12지파 중에서 정확하게 13지파예요. 레위 자손까지 딱 레위 자손만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은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머지 모든 지파는 뭐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았는지 깨닫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목통인 거죠.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잖아요. 그 언약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먹물이 지금 지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28절, 29절에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죠? 미션을 줘요. 미션.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뭘 차고 칼을 차고 그리고 그러니까 허리에 칼을 차라는 거예요. 칼은 뭐예요?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 문에 왕래하며 이 문에 저 문에 왕래하며 그러니까 텐트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선택할 겁니까? 우상을 선택할 겁니까? 계속 우상을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까? 계속 인격적으로 묻는 거예요. 물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 그 말은 뭐예요? 사륙하라, 살인하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형제예요, 친구예요, 이웃이에요. 날마다 마주보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읽으면 이해도 납득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저 성읍에 사는 사람들 완전히 진멸하라고. 아니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 죄 지은 사람만 죽이지. 그런데 뭘로 보는 거예요? 그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가? 우상을 이해하는가? 극명하게 구원과 심판이 여기서 갈라진다고요. 하루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싫다고, 나는 계속 우상만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10장 34절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34절부터 39절 우리 찾아봅시다. 찾았나요? 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오라 하였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자랑을 주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려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아멘. 이렇게 합병을 들어온 게 아니라 칼을 들어갔다 이야기는 어떤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따르는 자와 대적하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원수. 그러니까 실제로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자가 원수로 여기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거예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다. 그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간에 자식이 부모를 이런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나라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유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 살인을 뭐라고 하죠? 전속 살인. 그게 너무 많아요. 뭐 그저께 또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너무 비일비재해요. 믿음 안에 그건 범죄고 믿음 안에 그렇다니까 영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아유 형제고 자매고 친구고 이웃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이 우상의 사단 마귀 원수 이 따까리들 어떻게 해야 된다? 싹을 말려서 완전히 죽여버리라. 불살라고 부수고 가루 만들어서 마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아 마셔라 그러잖아요. 씹어 돌려라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은 적당히 하지 말고 확실하게 싹을 잘라버려라. 뿌리를 근원까지 처리해버리라. 그러니까 금송아지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냥 놔둘 수도 있잖아요. 놔두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꺼내서 또 섬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안 보이게 아주 흔적도 남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상 숭배의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이해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째 근원까지 제거해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망을 낳는다. 제가 잉태함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오늘 뭔 일이 있는가. 그렇게 쳤어요. 28절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하루에 3,000명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계속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3,000명을 죽입니다. 하루에. 시체 냄새가 피 냄새가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이렇게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3,000명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35절이에요. 35절 오늘 본문의 35절.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을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드는 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는 3,000명을 쳤고요. 두 번째는요 2만 명을 칩니다. 그게 어디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해석해줘요.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기를 일어나서 뛰어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은혜마다가 하루에 23,000명 2만 명을 더 죽이는 거예요.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거예요. 저기 바알볼 사건 민수기 25장에서도 음행했잖아요. 이방인들과 이방 우상 제사 지내고 나서 그랬을 때 하루에 24,000명이 죽어요. 연병이 걸려서.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랑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계속적으로 옛사람을 못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느냐 우상을 위하느냐. 하나님 편이냐 우상 편이냐. 선택하고 결단하는 기회를 줬는데 첫 번째 줬는데 안 돌아서는 거예요. 3,000명이 죽어나가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2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걸 삽으로 막는다고. 삽이 가래지. 가래는 사투리요. 호미로 막을 걸 삽으로 막는다고. 서 읽고 애한가 묻힌다고 하잖아요. 미리 대비하지 않을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생활로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히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루에 동시에 이루어진 거야. 동시다발로. 그 공동체가 23,000명이 죽어나갈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레위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맨정신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볼까요?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각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기에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뭐 했다고요? 헌신했다고 그래요. 헌신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헌신은 뭐예요? 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드려졌다. 응? 들어졌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호와의 손에 붙이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죠? 구약 제사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가죠.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 손을 주잖아요. 그래서 헌신하게 됐다 이건 원래 수동태예요. 헌신했다 그러면 능동태죠.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수동태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림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데 뭘로? 죄를 죽이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사탄 마귀 원수 악한 세력을 쳐서 멸한 거하고 똑같은데 그 헌신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우일 에드케이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손에 채우다. 여호와의 손에 채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손에 제물을 갖다가 드리면 제사장이 여호와께 드리잖아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어떤 말과 같은가? 그 우리 사사기에 보면 나실인이 뭐죠? 구별되다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또 나와요. 제사장이 이제 이임직할 때 28장 4절. 자,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니 총회와 에바 거룩과 강포소가 강과이라 그들이 내 아론과 그 아들 야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뭐예요? 그들이 거룩한 옷을 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임했다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임했다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구별됐다. 우리는 구별됐죠. 세상과 구별됐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같은 제사장이라서 제사장으로 드려진 거예요. 나시린으로 드려진 거예요. 나시린으로.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 헌신했다 그 말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채워놓다, 채워드리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다 똑같은 의미예요. 구별됐다, 구분되었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헌신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하면서 또 뭐예요? 그 헌신가들에게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뭐죠? 29절 하반절에 너희 오늘 너희 복을 내리시리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겠대요. 헌신의 값을 치러주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행사, 하나님의 행사는 장례를 마쳐다가는 장례식 때 말씀 전파자와 대표 기도자와 찬양 같이 하는 자와 예배이온 같이 참석하는 자. 예배 때 모든 예배 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장례가 끝나고 나면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계수를 해주세요. 물어보세요. 거짓말이면 잠깐. 우리 행위록이 기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행위록이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 선포자 대표 기도자, 찬양 인도자, 먼저 와서 도고 기도자 달라요. 주방에서 애찬으로 섬기는 자, 차량 운행자, 또 전도에서 데려오는 자 달라요. 그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석만 해도 미스코리아 관 있죠. 그거 줘요. 금관, 은관, 동관, 미스코리아 관 이렇게 딱 구별해줘요. 그때 딱 개수해줘요. 그게 행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따라 붙은 천사가 2명인데 한 천사는 왔다 우리 행위를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받아서 주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중보자시잖아요.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아멘. 눈에 안 보여서 사실이라니까요. 그리고
영으로 주님이 오시고 천사가 오셔서 같이 동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예요. 믿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예배 전에 반드시 오셔서 하십니다. 그러면 좀 공격이 심하면 어때요? 찬양이 안 올라오고 기도가 막 공격을 받고 하죠. 근데 하늘문이 쫙 열려서 공격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력이 없으면 찬양이 막 황홀하잖아요. 황홀하고 막 행복하잖아요. 기도가 막 너무 잘 올라가. 끊기 싫어. 그럼 뭐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룹과 수합이 와요. 천사를 셀 수 없이 와요. 뭐 한두 명 서너 명 이렇게 안 와요. 그 천사들도 파트가 달라요. 자기 하는 사역이. 두 천사는 뭐예요? 한 사람 따라붙고 한 사람은 전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할 때는 어때요? 수많은 부르는 천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역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 입으로 다 해. 하루에 몇십 명 만지면 어떻게 해. 근데 누가 하니까? 천사와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많이 오면 많이 오면서 더 재밌어요. 더 기뻐요. 더 행복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불이 막 더 세게 돌아. 기름 부심이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한 달까지도 안 돼. 그게 수월해요. 근데 작게 오면 좀 빡빡해요. 충만한 분들이 오면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덜 충만하거나 방해해서 오면 그 처리하고 그러려면 좀 빡빡해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많다고 힘들고 작다가 쉽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게 힘들어. 많으면 어때요? 기름 부심 조금만 입에서 막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성도가 많으면 어때요? 그냥 묻혀가게 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그냥 묻혀가게 되는 거예요. 몇 명 빠져도 별 타격도 없고 안 나타나. 근데 숫자가 작은데 몇 명 빠져봐요. 그러면 그 자리가 확 비죠. 그건 똑같은 역할이에요. 역사예요. 똑같은 역사. 그렇습니다.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그동안 복 안 받았나? 구원의 복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했는지. 레위지파가 묶여 있어요. 그게 창세기 34장이에요. 가보세요. 순의 뭐죠? 세겜 디나 사건 있잖아요. 그때 디나하고 배가 다른 오빠들이 레이와 시몬이에요. 그 오빠들이 가서 어떻게 했는지 다 읽을까요? 많긴 한데 제3일에 어머니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이 도와던 디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원래 그 성모가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아들이 그 시체는 성으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히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니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살았다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였다. 야곱이 시몬과 내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고 가나안 족속과 우리 수족족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 그들이 보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너희 멸망하라.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팔은 폭력에 도이도다. 내 영혼은 그들의 보호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혼과 그들의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들의 뱀물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를 소유하고 힘줄을 쓸었으니 그 노여우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공기가 매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에서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거는 야곱이 저기 할 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야곱의 축복기도 할 때,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가 묶여 있는 원인 근본이 어디냐면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인데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귀한 딸인데 세상에 가보고 싶은 거 다른 지파들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갔다가 가는 날 장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겁탈을 했죠.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지 않고 잡혀 있어서 그 아버지가 와서 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자기밖에 없어. 내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 다 잡혀 죽게 생겼다. 딸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근데
이 행동은 사실 알고 보면 레이나 시몬의 입장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죠. 그들이 뭐예요? 부흥기가 팽천했다. 혈기가 충만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레위 지파와 시몬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27절 8절 사건으로 인해서 풀어주겠다 그 말이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은총만 받아서 특별 은총 못 받고 있었다. 이 창세기 34장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나오죠?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으로 축복기도 하죠. 근데 축복기도 아니고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는 저주요. 들어볼게요. 49장 창세기 49장. 자, 시몬과 레위는 5절부터 형제요. 7절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을 하고 폭력의 도다. 폭력이 도구라고. 오늘은 칼로 죽였어요. 근데 뭐라고요? 들여졌다. 하나님 위해서 들어졌다. 구별됐다. 헌신했다. 근데 여기는 폭력의 도구라고 그러잖아요. 저것도 어때요? 우상 숭배가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을 뭐 했어요? 사랑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한 거예요. 그리고 책임 안 지게 아니라 데려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건으로 보면 누가 더 세? 경중이 누가 더 세요? 세겜 사건이 더 약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하나님 거부하겠다 하는 자를 죽인 이 사건이 더 센 거예요. 그리고 이 32장에서 출애굽기 32장은 뭐예요? 우리 형제예요, 친구예요, 이웃이에요. 여기는요 하나님 모르는 할례 받지 않은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더 크게 다루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과 사울이 누가 큰 죄를 졌어요? 다윗과 사울이 누가 큰 죄를 졌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논리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어요. 근데 차이점 뭐예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안 했다고. 다윗은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같은 죄를 절대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 때문에 유다 지파의 등불이 끄지 않겠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버리면 안 받아도 되거든요. 지옥 갔다는 사울은 지옥 간 거예요. 지옥은 안 갈 수 있었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왕에서 내려앉을 수는 있어도 지옥은 안 갈 수 있었어요. 오늘도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야 우상이냐 금송아지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구원을 받죠. 근데 그 자리에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내라는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한다. 나만 폐가 망신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이 피해가 간다. 가게 돼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대모님이 있다고요. 우리 저 잘 알고 있는 지인인데요. 그 시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는데 술만 먹으면 정신이 없이 개차반이에요. 나중에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대물림 된다. 근데 이 사람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고 기도해라. 예수 그리고 적당히 믿지 너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 근데 60 중반밖에 아닌데 60대 초반부터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귀신 들리고 정신을 못 차려요. 아주 폐인이 됐어요. 저희도 갔다 오고 알코올이 좀 치료하는 데도 갔다 오고 그래서 소용이 없어도 딱 자기 아버지처럼 반드시 대모님이 있습니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왜 받아들이니까 그 가문에서 우상숭배 그 아들을 최우선으로 했잖아요. 반드시입니다. 특별히 더 우상시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치십니다. 왜? 하나님 우선하면 어떻게 한다?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선하면 반드시 징벌한다고 했잖아요. 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예요.
이렇게 저주해요. 축복이 아니라 다른 집안은 축복하는데 네이와 시몬은 무슨 사건 때문에? 디나 사건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이야기해요. 응?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 네이나 시몬처럼 그들의 모유에 상관하지 말라. 그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지혜, 그들의 생활 패턴 이거 담지 말라. 같이 하지도 말라. 끊어라 그 말이에요. 내 영광 그들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 그들과 뭐예요? 멀리 떨어져라. 끊어내라. 저 뭐예요? 악성 뭐예요? 종양인 거 똑같아.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랑 똑같은. 금방 번진다. 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 되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무리가 몰려다니면서 그 영이 흘러요. 영이 흘러요. 그리고 계속 자주 보죠. 자주 보면 그게 학습이 돼서 따라해요. 왜 이런 사진 보셨죠?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뒷짐좀 가니까 그 손주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뒷짐져. 요즘에 유튜브에도 봐도 때려잡아야 돼. 막 죽여야 돼. 이랬어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손주가 뭐라 하냐면 할아버지 때려잡아야 돼. 할아버지 죽여야 돼. 그럼 누가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그랬던 거예요. 보는 대로 한다니까요. 학습된다니까요. 이 대머리도 그랬대잖아요. 이 대머리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가까이 오래 살았던 사람이 하잖아요. 된대잖아요. 왜요? 바람을 법칙이요. 그래서 보고 있었잖아요. 이 원리 되니까요. 그래서요, 그들이 뭐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앞뒤 생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대가가 어떻다는 거? 사람을 죽이고 뭐 했어요? 그들의 소행이 혈기세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때문에 어떤 결과가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소위 우리말로 분기 탱천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뭐 때문에? 노염 때문에, 분노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야곱에서 나누며 이스라엘을 흩뜨리라.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버림받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헌신하게 돼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풀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또 가볼게요. 그럼 영혼이 풀어지느냐? 우리가 유지해야 돼. 하나님 복을 주시면. 물질이 생기면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요? 자, 민수기 25장 볼게요. 민수기 25장. 자, 말로 할까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민수기 2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강의 예정 가운데 요단 동편에 바사나 옥과 시원왕을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를 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쟁을 하면 절대 지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진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져버린 거예요. 져버려서 그 소문이 이제 어땠어요? 퍼진 거예요. 그 주변에.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 두 민족을, 그 성읍을, 그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는 소식을 듣고 어땠다고요?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삼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압왕 발락이 예언자,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잖아요. 초청해가지고 저들이 몰려오는데 이제 불안하니까 다 죽어야 되고 빼앗기니까 저주하게 해달라고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주신 대로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미안하니까 뇌물은 받았지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 민족을 넘어뜨릴 방법이 뭐였냐면 음행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 우상 숭배하는데 미인계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예쁜 자매 아가씨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은 지금 여자들 귀하잖아. 그 다음에 여자들 있어도 어때요? 강야에서 지저분하고 막 시커멓고 하잖아요. 근데 모압 여인들은 자기 장막에 거하니까 어때요? 응?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혹 가는 거지. 보암직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유혹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 가서 음식을 나눠 먹고 거기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민수기 25장에서 시므온 족속이 그때 막 연병이 걸려서 막
죽어나갈 때 2만 4천 명이 하루 죽었다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끊지 못하고 다시 그 모함년을 텐트로 장막으로 데리고 와서 고스비라는 여자잖아요. 데리고 와서 둘이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아론의 네 지파 후손이 누구?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의문으로 이 화살을 쏴가지고 둘이 몸에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질투심을 유발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헌신했다. 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풀어진 거예요. 아멘. 풀어졌는데 자, 신명기 33년 볼게요. 어떻게 풀어졌는지. 자, 33장 8절부터 9절 시작. 레이의 전에 들었을 때 주의 둥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리에 있도다. 우림과 둥빔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물을 때 이걸 사용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와 물과에서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냐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않냐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킨 자가 마음이옵니다. 주의 복도를 야곱에게 주의 복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누가 레이지파 제사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번제를 주의 전에 이해 드리려다. 여호와의 그의 제사는 어떻게? 자, 그렇게 사역이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레이지파들이 섬겼어요. 헌신했단 말이에요. 사역적으로, 사명적으로. 근데요, 그래서 그 보상이 있는 거예요. 11절. 자, 여호와의 그의 제사는 수록하게 하시고 그의 사명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충만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9장에서 뭐라면 이 시몬과 레이지파는 흩어지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여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이지파는 어때요? 모여 살지 않아요. 흩어져 살아요. 뭘 줬죠? 덕비성 48성을 줬어. 48성에 레이지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죠. 말씀대로 되죠. 이렇게 이제 풀어진 거예요. 완전히 풀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가보면 사무엘 1장에 보면 누구 나오죠? 한나 가족 나오죠. 그 제사장이 엘리제살이죠. 그 아들들이 뭐였어요? 아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경고를 합니다. 네 아들들 바르게 가르치라고. 범죄함을 왜 그냥 방치하냐.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안 듣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걸 드리고 제사장의 복이 따로 있어요. 근데 더 맛있는 부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먹은 거예요. 날고기도 갖다 먹고. 그런데다 그 수종 두는 여인들을 성폭행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했는데 못 돌이켰어요. 그래서 3장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상 3장에 어린아이 누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게 축복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징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린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엘리 제사장이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후손이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늙은이가 내 집안에 늙은이가 없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못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벳전쟁에서 한날에 산부자가 다 죽잖아요. 홈녀 비나스가 벗게 가져갔다 죽고 그 소리를 듣고 아론이 의자에서 죽고 아론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죽었죠. 며느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이 떠났다고 이가보시라고 아들 낳으면서 죽고. 응? 그런 게 쭉 연결이 돼요. 그러나 다윗과 약속한 언약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죠.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그래도 한두 명으로 남겨서 쭉 명맥을 이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비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고 적당히 양다리하고 세상과 양다리하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앙이 되면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심정이 돼야 돼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응? 엘리야가 열왕기상 8장 18장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거냐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 너희도 여기 선택하라 결단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3,00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전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악한 세력들 적당히 두지 마시고 칼같이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제가 씹어 돌리고 갈아 마시라고. 그거 저만 쓰는 것 같아요. 응? 그런 근성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적당히 흠모를 하지 말고.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스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힘들대. 맨날 죽겠대. 자유함이 없어. 누림이 없어. 그럼 뭐요? 영화 신앙이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맨날 죽겠대. 맨날 힘들대. 뭐가 그렇게 힘들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인도하시고 하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 뭔가 달라도 달라야지. 요한신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날 통치하고 죽고 나는데 제가 너무 바른 소리 하나요? 저는 난 조금 물론 육신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맨날 그렇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충만하지 않다는 말인 거예요. 충만해. 말씀에 이끌받지 못한다. 성령이 충만해. 믿어 지배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뭘 그렇게 빌빌거려 쪼잔하게. 응? 세상 사람보다 더 그래. 응?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구원해주는 축복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 엉망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그 뭐예요? 물어버리면 먼지 가지고 없어지는 흙인데 먼지인데 납득인데 뭘 부러워해? 물론 부러울 수 있어. 저도 부러워요. 그거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면 좋잖아요. 저 부러워요. 저 주시면 저 개척교회 세워야지. 우리 교도 서고 좋죠. 좋은데 어떻다? 그 뭐니 해도 뭐라고요? 만물의 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응?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너무 오래됐는데 30절부터 32절까지 모세가 이제 다시 두 번째 도구기도 하러 올라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내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그러면 어때요? 남아있는 백성보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또 얘기하고 이미 돌이킨 사람도 뭐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되죠. 도구기도 해야 되죠. 자기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23,000명이 죽어서 지금 나 자빠졌는데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다 죽어나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모세만 했을 것 같아요. 이거요. 너무 먼 길 가면요. 강을 건너버리면 건너기보다 강을 건너면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빨리 해야 돼. 안 된다니까요. 건너면 확 잡아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모세가 기도 내용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먼저 백성의 상태, 백성의 행한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우상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들 죄를 대신 도구기도 하는데 차라리 저들 구원하고 내 생명죄 지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3절 34절에 하나님의 결혼한 의지가 있어요.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뭐라고요? 응답이 안 됐어요. 응답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2만 명 다시 죽은 거죠. 2만 명이 다시 죽은 거예요. 35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보험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한 번 구원하고 작정한 자는 구원을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 허물 제약들, 고범죄 해야 돼요. 자복하고 토설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안 하고 강박하면
3천만 죽어서도 정신을 차려야지. 안 되니까 2만 명이 또 죽게 돼요. 이거 뭘 의미하죠? 고린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7장. 자,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이 모세가 중보기도 했으면 응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도 같은 죄인이에요. 모세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죄를 중보할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리더십 있고 해도 어때요? 인간은 잿덩어리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사역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하셔요. 모든 것 대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메시지하고 있냐면 그러니 너희는 또 뭐 해야 된다? 오실 메시아. 그 당시에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이분을 악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메시아 대만 사상, 영원할 때 준비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은 모세보다 말을 더 잘했잖아요. 더 잘했는데 백성을 설득을 못했어요.